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삶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잘못된 것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 중집회와 저녁 대학생 연합집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한 주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습구보 살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또한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낮에 오셀 목사님께서 낮중 집회를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학생 연합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용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까지인데요. 군데군데를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데요.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읽어 내려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하는 사사 시대가 그 배경이 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총 9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 나오는 그 9명의 인물들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룻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선택과 그 결과라는 측면으로 성경을 상고해보고 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그 가정,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멜렉 그 아내의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렇게 4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시대의 상황이나 당시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론과 기럧의 이름이 좀 남다릅니다.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그리고 쇠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태어날 당시에 이 아들들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옮기고 이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이 됐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멜렉의 친족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어디 나오냐면 룻기 4장에 마지막 4장 17절에 룻이 갓난 아기를 낳는데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룻기 4장 17절에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끝나면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족보를 이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끝은 이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9명이 각각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리하는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교제를 위해서 월차도 내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루 일을 접는 그런 선택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위해서 이사도 결정하고, 부모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하고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마음속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혹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위치해 놓고 이 시대에 따라서 연약해진 믿음을 탄식하고 또 그 믿음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또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바라보느냐, 평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시킵니다.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본 것과 느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명이 본 것과 느낀 것은 다 공통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만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빠지니까 그 본 것을 악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이렇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그 성이 견고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봤고 그리고 같은 것을 느꼈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을 보는 사람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여기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원래 이 가나안 땅은 본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노력하면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을 끌어다가 이렇게 노력만 하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농사 짓기에는 적합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다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지금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흉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영적 암흑시대가 됐는지 여기 또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말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행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보이는 것도 자기 보기에는 옳게 보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모든 것을 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 그런 선악과가 사단의 유혹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자마자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과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는데 자기 소견에는 옳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소견에는 옳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가나안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려는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이 엘리멜렉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엘리멜렉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죠. 이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병약한, 쇠약한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근이 있고 또 자녀들은 병약하고 쇠약하고 아마 엘리멜렉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가족을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 룻기 1장 1절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 끝에 가면 거기 유하더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거하였는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직역하면 잠시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근통에 이 병약한 자녀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 잠깐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절 끝에 유하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유하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뚜렷한 계획도 없이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잠깐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지방에 우거하고 이 기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혹 어떤 일로 당분간 교제를 못 나오거나 교제를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잠깐 우리 교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교제 가운데 교제를 잠깐이라도 멀리 떠나거나 교제를 멀리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제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데요.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결국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나오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나오미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이제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도 이 병약했던 두 아들이 병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이제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는 얻었지만 아내는 얻었지만 자녀 없이 또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는데요. 결국 나오미가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더하기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읽으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사실 나오미가 가장 잘한 일은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 나오미에게는 아주 잘한 일이었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서 이제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둘 다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계속 강권하고 돌아가서 너희 땅에서 너희 백성과 함께 행복을 찾아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는 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죠. 이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백성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부쫓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 땅 전혀 낯선 땅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읽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때 이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육신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원한 측면에서 보면 정말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붙여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룻의 선택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룻은 아마도 이 나오미의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아마 하나님을 배웠을 겁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두 자부의 이 두 며느리의 결과가 정반대죠. 극과 극입니다. 오르반은 이후 성경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오르반은 여기 기록된 것 외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룻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축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은혜의 기회도 주어지죠. 은혜의 기회는 늘 주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나태함, 그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처럼 함께 가다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자전거로 비유했습니다. 자전거는 서 있는 것은 넘어지는 것과 같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그렇다면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이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이제 오르반은 고향 땅으로 갔고요. 이제 나오미와 이 두 사람은 결국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룻이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랬으면 축복의 길이 열렸어야 되는데 이 룻의 육신적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육신적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룻의 앞에는 낯선 땅, 낯선 풍습,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그리고 시어머니와 둘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낯선 땅과 낯선 풍습,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룻은 후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의 믿음을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셨는데요.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늙고 그리고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은 진실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불가능하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넘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았던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풍습도 전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불가능할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은 룻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하나님은 처음부터 룻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룻을 저울에 달아봤을 겁니다. 달아보고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을 아마 마음속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많이 칭찬하셨겠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었는데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청해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오고 계시거든요. 백부장이 이제 종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룻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앞에 바른 선택을 한, 결단을 한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찬받기에 합당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룻기 2장으로 가면 이제 1장까지는 이제 선택을 했고요.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는 과정들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한 룻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시는데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까지 약속하시죠. 룻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아주 부유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우연히 이제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우연을 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연을 통해 이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연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와 우연은 이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우연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하나님.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것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발로 내가 걷고 있는데 이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은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가 명한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전쟁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그리고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8절입니다.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죠. 근데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물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졌을 겁니다.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번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그때도 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전에 물었으니까, 전에 묻고 또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지. 아니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기 2장 5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게 이삭 줍는 룻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에 룻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거든요. 보아스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삭 줍는 여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보아스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아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 행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이 보아스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아스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룻은 이런 미래를 보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룻은 보이지 않는 곳을 왔습니다. 오로지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소망, 그것만 가지고 왔지 육신적인 미래는 캄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런 믿음이 있고, 룻과 같은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죠. 그 결단 자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2장 1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친족이라는 말과 여기 있는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그 의미는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은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잖아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친족으로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히브리 사회의 고엘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당시 같은 근족끼리 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해졌을 때는 그 근족이 와가지고 그 땅의 값을 갚아주고 되돌려주는 일을 하는, 이제 그것이 고엘 제도였는데요. 그 고엘 제도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근족 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면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매입해서 돌려주는 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 친족이 값을 주고 회복해 주는 일, 그것이 고엘 제도고요. 또 하나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을 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순으로 이제 그 후사를 잇게 하는 의무, 이것이 세 가지 의무인데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고엘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아는 생각을 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요청을 하죠. 저는 기업 물을 자다.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여기 보면 이 고엘 제도, 이것을 이제 나오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룻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룻은 고엘이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규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룻은 어머니께 그대로 행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가 의무사항이긴 했지만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치 아래에 들어갔는데 이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면 자칫 망신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몰래 들어가서 이제 남자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고엘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룻의 이 믿음과 이런 결단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그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순종과 이게 믿음은 자기 생각이 버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고엘 제도가 뭔데요? 아마 이것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이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따랐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룻의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기 때문에 근족이 이제 규례를 따라서 행한다면 그 근족이 먼저 고엘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참으로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근족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근족이 너의 기업을 물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기 룻기 4장입니다.
4장 4절, 4장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그 가까운 근족에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물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여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기업을 물어주면 어차피 엘리멜렉도 죽었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을 자식들도 없으니까 훗날이 되면 이 기업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후사까지 이어야 되는 그런 고해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후사까지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차피 물어줘도 내 거가 될 것 같으니까 물으겠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그 값을 물어주고 나오미와 그 룻과 혼인을 해서 룻에게 낳은 자녀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이 다시 그 엘리멜렉에 가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권리를 포기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게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축복의 기회를 저버린 거죠. 성경이 이 사람을 아무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기업을 물을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죠. 기업이 이룰 만한 재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재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제외가 되면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재산이 풍부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포기하니까 이제 보아스는 그 고엘의 의무를 이행을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그 아무여라는 기업 물을 자와 다르게 그 고엘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아무 계산도 안 했죠. 이것을 기업을 물고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 보아스는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을 때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큰 권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 그리고 한참 어린 그런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반대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신부가 되는 것, 신부로 대해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갚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행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룻은 이 은혜를 입고 아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룻기 4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육신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넘어가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비록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뭐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죠. 우리도 원래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룻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다 그 족보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선택과 결과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결단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그 선택, 극과 극으로 달린 선택, 그리고 보아스와 이 아무여, 이름이 없는 기업 물을 자, 이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봤잖아요. 비록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엘리멜렉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나오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듣고 바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축복의 기회는 주어지고 은혜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축복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저버리고 축복에서 제외되고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이름 없는 아무여라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의 선택을 봤을 때 육신의 손해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룻이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한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사시대, 룻은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그 죄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로에 있을 줄 알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신앙에 실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